우리 느헤미야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3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0페이지 느헤미야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다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술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읽으면은 뭔가를 하긴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뭘 했는지 우리가 보면 잘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모든 족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서 그들의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하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자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장들이, 모두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그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함께 보면은 우리가 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20절부터 그 전의 말씀도 3장 전체가 각각 맡은 족장들 또 각각의 그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중요한 것은 중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수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쌓았다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았던 거죠. 무너진 성벽을 쌓고 다시 보수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벽돌이 다 허물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벽돌을 만들었든지 돌을 구해다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한 부분부터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시작해서 빙 둘러서 끝낸 것이 아니라 말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각 부분을 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맡았는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을 그들이 보수를 했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성벽을 이게 다시 중수했던 것을 말씀해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느헤미야 52일 기도를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꼭 참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나라는 존재가 내가 뭐 하든 말든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 광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내가 꼭 가야 되나? 뭐 8시 날마다, 50일 동안 날마다 어떻게 나 안 사람 빠져도 상관없겠지, 내가 없어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때 그들이 자기 집 앞에 있었던, 자기가 살고 있던 집 바로 앞에 있었던 허물어진 그 부분들을 함께 성벽을 중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일어나서 그것들을 중수하고 하고 하든가 하지 않는가가 사실 이번 52일 느헤미야 기도를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프랑카드가 걸려있지만은 예배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성 무너진 곳을 다시 쌓을 사람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누가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쌓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 무너진 성벽의 그 부분에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그 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랑 몇몇 사역자들만 해야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만 해야 되는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번 느헤미야 52일 기도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들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집 앞에, 내 삶의 앞에 무너진 영역들을 내가 쌓지 않으면 그 누가 대신해서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해주겠지. 누군가 교회에서 기도를 해주겠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대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쌓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보수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막아서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뚫리면 다른 곳을 아무리 쌓아봐야 헛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막아서고 나 한 사람이 쌓아야 할 그 부분을 쌓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곳을 다 막아한다 할지라도 그 한 부분이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으로 모든 것이 다 스며들어 오겠죠. 나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느헤미야 52일 기도 동안에 우리가 정말 나 한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소중한 존재. 그래서 내가 정말 막아야 서야 되고 내가 쌓아야 될 분명한 그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요, 허물어진 영역들이 있는데 반드시 내가 꼭 쌓아야 될, 내가 막아서서 쌓아야 될 그 영역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제가 대신해서 해줄 수도 없습니다. 중보해 줄 수는 있지만,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날씨가 금방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금방 이제 겨울이 오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긴 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면 눈이 내릴 거 아닙니까? 눈이 내리면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그 눈을 치우지 않아가지고 행인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꽈당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보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지 않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꽈당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집주인이 보상을 해야 될까요? 어느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가게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꽈당하고 넘어진 거예요. 골절상을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인이 물어줘야 될까요? 우리나라 이 법상으로는 사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그 광역시마다 조례법들을 만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넘어서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는 여차 없겠죠. 미국에서는 자기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지 않으면, 눈을 치우지 않아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그 눈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친다든지 하면 집주인이 그 모든 것을 다 변상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또 내가 눈을 치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눈을 치워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눈을 치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우리 미국으로 갑시다.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눈 치우러 갑시다. 할렐루야. 네, 정말 내가 치워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꼭 막아서 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 내가 예배드리지 않는 거, 누군가 대신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면 나도 거기 덩달아서 나도 같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그 부분, 내가 정말 쌓지 않은 그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부분으로 들락날락, 모든 원수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아가서 말씀 보면 작은 여우가, 작은 한 마리 여우들이 그곳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자원들을 계속해서 빼내가겠죠. 어쩌면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요모양 욕거리라고 말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막아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중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너진 나의 삶의 영역, 내가 무너진 나의 예배의 영역, 내게 무너진 기도의 영역들을 내가 스스로 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쌓아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레고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통을 만들 때 나무로 통을 이렇게 짜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가 어떤 것은 낮고 어느 것은 높이가 높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점이 어떤 것이 기준점이 될까요? 높은 것이 기준점이 될까요?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낮은 곳이 기준점이 될까요? 낮은 곳이 기준점이 되겠죠.
아무리 들이붓고 들이부어도 가장 낮은 곳이 이 통나무가 이렇게 통이 이만큼 있는데 절반이 한 부분이 절반이 깨어져 가지고 구멍이 난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부은다고 한들 그 통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없는 거겠죠. 저는 이번에 우리 50일 기도 동안에 우리 이 밤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진짜 소중하구나, 나 한 사람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부흥이 안 되겠구나, 내가 없으면 이 CLF 교회는 부흥이 안 되겠구나, 내가 없으면 아무리 52일 동안 우리 레그소나미 앞에서 부르짖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사역자들이 기도해도 말짱 헛것이 되겠구나. 왜? 내가 쌓지 않으면 그 부분은 그대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결산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그런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5달란트 주고 3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주인이시여, 나는 당신이 악한 주인인 것을 압니다. 심지 않은 데서 더 많은 것을 거두려 하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왜 이것을 이자라도 받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반면에 우리 삶 가운데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분명한 영역들이 있었고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있었는데 내가 분명히 너가 해야 될, 너가 정말 섬기던 교회에서 내가 섬기던 그 영역 가운데서 내가 분명히 해야 될 몫이 있었는데 너는 그 몫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고 저는 분명히 결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얘기를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거듭거듭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께서 계산기 안 들고 계실 거라고 믿으신가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계산기 안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본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삶을 결산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얼마나 충성되었는가? 얼마나 충성되었는가? 내가 작고 연약하고 미력하지만 내 보기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52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50일 동안 전부를 다 참석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주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삶에 무너진 영역들, 이 교회에 무너진 영역들,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내가 막아서기 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소문들이 여러분 정말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 보세요. 내가 어제 어떤 말씀을 들려고, 이재철 목사님 말씀을 들려고 어젯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침대에서 이렇게 그 동영상을 틀었는데 그 유튜브 동영상을 틀기 전에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광고가 나갔는데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은 그 삼성 에버랜드 아시죠? 용인 에버랜드. 여러분 가보셨나요? 겁나게 좋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에버랜드에서 그 좀비 축제를 한다고 하죠. 좀비 축제, 강주에도 가끔 한 번씩 해요. 그죠? 좀비 축제, 사람들이 좀비처럼 막 분장을 하고요, 막 피를 막 질질 막 흘리는 거 있잖아요. 머리 막 깨져가지고 여기 도끼 이렇게 막 여기다 해갖고 막 피가 질질질 흐르고 막 그런 좀비 분장을 해가지고 서로 막 쫓기고 있잖아요. 막 죽일 듯이 막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리면 두통과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마지막에 사람이 죽기 전에 눈과 입과 모든 피부에서 피를 토해내고 죽는다고 합니다. 눈에서 피가 막 질질 흘러나오고 코에서 입에서 모든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전부 다 피가 흘러나오고 몸에서도 피가 터져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단지 좀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가상의 것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흉악한, 어쩌면 그것보다 정말 더 처절한, 정말 위급한 순간들 아닐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 위기의 순간들이 아닐까요? 근데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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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배야 평안하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면서 정말 나한테는 괜찮을 거야, no problem 하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튼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어떤 성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성을 파수하는 파수꾼입니다. 근데 한 100명이 같이 지금 파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99명 열심히 일하니까 파수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좀 졸아도 괜찮겠지. 막 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으로 적이 그것을 알고 그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은 적에게 함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여러분 개인이 잘 산다고 하면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이 정말 잘 살고 내 배가 평안하고 부르다 하면 정말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의 성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52일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되든 안 되든 조금이라도 저 힘을 모아서 우리 그래서 저녁에 그 습관들이 바뀌어지고요. 밤 시간들 참 좋은 드라마 보다가 요즘에 겁나게 거시기 하겠네, 그죠? 하지만 우리의 그 밤 문화들을 바꾸고 예배 드리고 쌈박하게 9시 반 기도하고 집에 가서 일찍 자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좀 우리 삶의 패턴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삶에 정말 패턴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자꾸 밤 문화를 즐기지 말고 밤늦게까지 막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싸돌아다니지 말고 가을이 와가지고 내 가슴에 구멍이 뚫렸네 하면서 막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와서 예배 드리시고 어디 이상한 연속극 보고서 막 불륜 막 하고 내 가슴에 불을 지르네 막 그러게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52일 동안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 오늘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됩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우리 강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시니까 강권사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 금집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면은 다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새마을 운동이 있어갖고요 그 일요일 아침이 되면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그 아는 이 새마을 노래 아는 사람은 이게 참 세대가 확 갈라지네. 거기는 잘 모르지. 우리 그러면 빗자루 들고 동네에서 있잖아요. 우리 동네 골목은 우리가 쓸자. 그러고 있었다니까 초등학교 때. 그거 다 같이 빗자루 들고 나와가지고 쌀이비 들고 나와서 막 청소하고 그랬어요. 막 또랑 치우고 그랬다니까요. 막 초등학생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들이 그랬더니 진짜 새 아침이 밝았네. 막 그게 단 사람이 대신해주면, 단 사람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도 가시면 잘 압니다.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며, 여러분 메트로비아를 가면 그 좁은 도랑이 꽉 쓰레기로 막혔어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거기에 막 막히니까 아주 모기가 들들 끓지, 그 하수구가 썩어가지. 근데 피가 누구한테 고스란히 올까요? 자기한테 고스란히 오는 거잖아요. 난 정말 내가 거기서 새마을 운동 난 진짜 해보고 싶더라. 내 집 앞은 내가 정말 치우자. 다른 사람이 치워주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나의 삶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삶도 저는 망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죠? 정말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교회에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망한다니까. 예수 어떻게 할 거야? 예? 집에서 날마다 백조처럼 예쁘게 앉아 있으면서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신부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예요. 샤론에 수선화 이렇게 검색에 치면은 무궁화 꽃이 뜹니다. 근데 그게 무궁화가 됐든 호박꽃이 됐든 할미꽃이 됐든 만약 그 신부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마 당시에 샤론의 장미였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요 진짜 예뻐요. 주님, 저는 진짜 아름다워요. 저는 정말 샤론의 장미예요. 제가. 우리 세임이 세영이가 여기 이렇게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저한테 그러나, 아빠,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아빠, 왜 나는 이게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아빠, 나 죽어야 돼. 아빠, 나는 저 길바닥에 나뒹구는 낙엽만큼도 못해.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얘들이 아직 철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허허 웃고 넘기겠지.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심각하게 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그럼 얼마나 그것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자기 자녀가 그래 설령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잘 못하는 것들이 잘하는 것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칩시다. 설령 그런다고 할지라도 얘가, 아빠, 나는 진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죽어야 돼.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나는 진짜.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우리 아들은 쓰레기 아니야. 우리 세임이 쓰레기. 우리 세임이 너무 예뻐. 그치? 근데 반대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내가 생각했을 때 난 너무 진짜 짱인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꽃이 뭐지, 아빠? 무슨 꽃이야? 뭐야? 찔레꽃이야. 아빠, 나는 찔레꽃 같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나는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와, 나는 아빠 아들이라는 게 너무 진짜 자랑스러워요. 나 왜 이렇게 정말 멋있죠? 나 왜 이렇게 아름답죠? 시몬이 보면 나는 골짜기에 백합하다. 그 세상의 어두운 침침한 골짜기,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있지만 아직도 내 삶이, 내 모습들이 어둠의 현장 가운데 굴러다니고 어둠의 사람들을 밤의 이슬을 맞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주님, 저는 백합화예요. 저는 순결한 백합화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왜요? 신부가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우리 1장 말씀을 잘 보다 보면은 그 사랑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그녀가 알기 시작하면서 그녀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비록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 난 진짜 어쩌면 내 삶은 정말 추하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아름다운 샤론의 장미예요.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고백하는 이 실온 신부의 고백. 여러분, 주님한테 여러분 어떤 고백을 드리십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 날마다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죽을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 주님,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가치 없는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저 보시면 얼마나 한심하세요.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 오시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살아서 정말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날마다 그런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좋으실까요? 아야, 그래, 너는 네 분수를 너무 잘 아는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어쩌면 너는 너의 분수를 그렇게 잘하니.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다. 그러실까요? 전 주님의 마음이 참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진짜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부가 1절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장 2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네가 제일 예뻐. 야, 네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샤론의 장미? 골짜기의 백합화? 꿈깨.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야, 네 분수를 좀 알아라. 네가 뭔 장미는 장미야. 너 아직도 한참 멀었어.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봐야지. 그러실까요? 저는 그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난 샤론의 장미라고 하고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너는 있잖아, 그 정도가 아니야. 너는 그 정도가 아니야. 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예뻐. 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많은 가시가 너를 오늘도 찌르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가시가 너의 삶을 찌르고 있지만, 너는 있잖아, 내 봤을 때 골짜기의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안에 있는 백합화야. 너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줄 아니? 네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그 어떤 고백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이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뭘까요? 그 음성이 뭘까요? 우리 진산이 형제랑 같이 수요일날 같이 화요일날 야가서 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맞아요. 제가 제 삶을 보면 참 부정한 게 많고 참 허물투성이고, 제가 무엇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가지고 당신 앞에 늘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여기 신부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부정한 거 압니다. 저도 제가 못난 거 압니다. 저도 제가 잘하지 못하는 거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샤론의 장미고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가 52일 기도 동안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진짜 소중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쌓아야 될 그 부분을 남겨두고 싶다. 너를 위해서 네가 쌓아야 될 그 부분을 남겨주고 싶다고, 그 부분을 남겨두신 분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나라는 그 찬양을 했었는데요, 그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아까 우리 상섭 형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줬었는데, 우리 예전에 참 이 나라는 찬양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많이 참 울기도 하고 늘 우리의 고백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잠깐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간증 우리 잠깐 함께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걸까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바라보시는 걸까요?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깨어진 질그릇이었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손해를 다쳤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아기 머리가 만지는 대로 푹푹 들어가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약한 몸과 술과 담배와 과로로 병이 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 아기에게 젖도 먹이지 못하고 우유도 사 먹이지 못했습니다. 쌀가루 끓인 물만 아기에게 억지로 떠먹이곤 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어린 시절의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꼬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 집회에 가서 안수기도를 수없이 받기도 했고, 침 맞는 곳에 가서 머리와 팔, 다리에 침을 꽂기도 해서 난 자지러지게 울기도 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해낼 수 있음은 지독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송명희 씨는 10살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8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를 부딪혀 모기아의 전신이 마비된 조니 에릭슨이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반항했던 것처럼 송명희 씨도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불쑥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자연유산도 잘하면서 왜 난 이렇게 낳았어? 나도 그렇게 유산해버리지 왜 이렇게 낳은 거야? 송명희 씨는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욕설을 퍼붓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고 그런 집이 싫었고 그런 세상이 싫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으며 비인간적인 안수기도를 받고 있노라면 그 고통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며 원망하며 반항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살하려고 했다.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다. 미치고 싶었으나 미쳐지질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애지중지하던 긴 머리를 잘라버렸다. 모든 게 절망이었다. 송명희 시인은 깨어진 질그릇이었습니다. 몸뿐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진 질그릇이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16살이 되던 해 그가 극심한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빛을 받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몸에 담게 됩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던 깨어진 질그릇이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귀하게 쓰여지는 고귀한 그릇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송명희 씨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송명희 씨가 16살 되던 해 그가 극심한 절망에 빠졌을 때 교회 강단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교회 강단 밑으로 기어 들어가며 넉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그런 기도를 한 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빛이 소녀 송명희 머리 위에서 밤낮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사흘 뒤 밤 12시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번쩍이는 빛이 위로 올라가고 밝은 빛이 비추이면서 두루마리 같은 것이 눈앞에 서더니 양쪽으로 펼쳐지고 이상한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글도 영어도 한자도 일어도 아니었고 생전 처음 보는 글이었지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그 두루마리는 말려서 다시 올라가고 밝은 빛도 사라지고 다시 작은 빛이 반짝거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빛을 소녀 송명에게 비추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해 1979년 10월 어느 날 저녁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송명희 씨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반항하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녀 송명희에게 아버지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부터 소녀 송명희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루에 5시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질그릇에 그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아버지로 나타나 주셨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적들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것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마음속에서 사탄의 유혹이 일어나고 그래서 죄책감과 낙심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음성도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떤 때는 극심한 몸의 고통 중 자리에 누워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누워서 고통 중에 있는데 어둠 속에서 나무 토막이 나타나고 그 위에 손바닥이 올려지고 돌로 된 못이 박혀서 손바닥을 부수며 뚫고 나갔다. 붉은 피가 터져 나오고 뼈에서 흰 진액이 나오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소녀 송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하나 나타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라 하여 가볍게 여길 만한 게 아니라 값이 너무나 커서 그 값을 붙일 수가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격에서 울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에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한 이 소녀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싶었으나 몸을 움직여 전할 수가 없어서 깨달은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시를 불러주셨고 시를 쓰게 하셨습니다. 소녀 송명이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주님의 깨어진 질그릇 같은 자기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주님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세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의 소질이 없었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예술성을 불어넣으셨다.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다. 그 누구도 나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노트에 시를 썼다.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았다. 이므로 송명의 시인은 에바다란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를 그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찬양하시죠?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우리 옛날에 찬양 참 많이 했었죠, 그죠? 내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송명희 씨는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면서도 세월이 흘러 20대가 되면서 또 한 번 번뇌와 좌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휠체어도 없어서 교회도 못 가고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도대체 무엇에 쓸 수 있나요? 그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믿었겠느냐? 너는 지금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안수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늘 들었지만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안타까움과 서글픔에 잠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동 집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희동 교회에서 가장 친하던 친구 최인자 언니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너무 슬퍼서 방바닥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집도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때 주님이 그에게 시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울먹이면서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시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나 엉뚱하신 말씀에 기가 꽉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폭발하는 울음을 발산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못 쓰겠어요. 하나님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송명희 자매는 하나님의 고집을 자신이 꺾을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유명한 나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제 송명희 시인은 일약 주님에 의해 주님을 증거하는 반짝이는 별이 되어집니다. 그녀는 극동방송을 늘 들으면서 극동방송을 교회로 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극동방송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극동방송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는 계속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시를 썼습니다. 그가 21살이 되던 1984년 8월 16일 극동방송에 가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트에 써놓은 시를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1년 후인 1985년 5월 여운학 장로의 도움으로 규장에서 그의 시집이 출판되었습니다. 왼손으로 몽땅 연필로 쓴 원고지 10권 분량의 시와 왼손으로 몽땅 색연필로 그린 그의 그림을 표지로 한 송명의 시인의 시집 3권이 출판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송명의 시인의 영혼의 고백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송명의 시인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책만 봐도 눈물겹도록 기쁘고 감사한데 원고료로 1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송명희 씨의 집은 전세금이 부족해서 5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씨는 원고료가 나왔을 때 휠체어도 사고 전동 타자기도 사고 빚도 갚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고료 전부를 봉투째 자기가 교회로 삼고 있던 극동방송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을 시인으로 간증자로 주님을 증거하는 반짝이는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헌금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고무송 씨가 명희 양에게 전동 타자기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빛과 소금지에 실리자 이름 모를 독자가 그에게 전동 타자기를 생일 선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듬해인 1986년부터 하영조 목사님이 기증한 휠체어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동방송의 임경섭 부사장이 송명희 시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을 극동방송에 맡겨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뜻밖의 제안에 송명희 씨와 어머니는 당황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요. 송명희 씨는 놀란 토끼처럼 가슴이 뛰고 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긴장감이 돌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송명희 씨는 순간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임경섭 장로는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송명희 씨를 덥석 껴안았습니다. 후에 임경섭 장로는 극동방송에서 송명희 시인에 대한 말을 다음과 같이 하면서 흐느꼈습니다. 명희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대로 내 속마비로 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지 육체 멀쩡한데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원망 불평하는데 나는 이 말을 듣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송명희 씨는 1985년 5월부터 국내 곳곳을 다니며 1,600여 회 집회를 인도하며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기쁨과 보람을 느낀 때도 있었지만 섭섭함과 괴로움을 느끼는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가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내 몸만 보여도 된다. 그래서 그는 가서 몸만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을 찾아갔고 교도소와 소년원을 찾아갔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찾아갔고 미국, 일본, 대만, 유럽 곳곳을 찾아가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몸으로 영혼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녀가 잘 말하지 못하는 그 음성으로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내가 이런 몸이 아니었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 안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이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가 알아들을 수 없을 소리로 10분 정도만 머뭇거리며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너나도 귀한 것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않았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늘 남과 비교하고 늘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며 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잠깐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나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일까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존재일까요? 함께 52일 우리 기도를 함께 하자고 하는데 어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나? 난 가진 것도 없는데, 난 능력도 없는데, 내가 한다고 뭐 얼마나 바뀌긴 할까?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그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열쇠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큰 직소 퍼즐 그림을 맞춰가다가 비어있는 한 조각, 내가 아니면 안 될 그 한 조각, 나를 그 한 조각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자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요, 그 자리는 구멍이 뚫린 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남아있어서 방치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좋을까요? 나의 삶이 황무해지고, 나의 가정이 황무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황무해지고, 이 교회가 황무해지고, 우리 정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이 나라는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정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가진 것 갖고 자꾸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제게 단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나만이 이룰 수 있는 거, 나만이 이 땅에 살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것, 저는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삶의 영역을 반드시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샤론의 장미고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주님, 제가 침륜에 빠져서 넘어져 있을 인생이 아니라 일어서서 나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이 시간 나 찬양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서서라도 함께 정말 주님께 더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드리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정말 마음들을 함께 드리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